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2023년도에 우리가 이 짧은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 요거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1년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쪼개어도 보고 또 쪼개어도 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2023년도에 이 짧은 4장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여파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었고요. 코로나만 해도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사를 보면 참 우리가 웃을 만한 일, 감사할 만한 일 그런 거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보다 더 암울하더라고요. 더 암울하더라고요.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내일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면 어떻겠습니까? 절망 아니겠어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알지 못하는 시한부의 인생, 절망 같은 그런 삶이었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빌립보라는 이 서신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부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오르는 기쁨, 제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썼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어오르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쁨은 이런 거예요.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의 기쁨의 근원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2023년도 상황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기뻐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저도 빌립보서를 폈고요. 말씀을 준비했고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기쁠 수 있었는지를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자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족.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그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꾸준히 도왔던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은요, 보통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가 아무리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 할지라도 차가운 겨울은 냉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금되어 있었던 감옥은 대단히 추웠어요. 일반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곳에 추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추위라는 것은요, 추웠다라는 것은 그냥 날씨의 추위, 그 환경의 추위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추웠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는 소외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동력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과 후원과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래서요, 몸이 멀어지니까 많은 소외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럼 바울이 기쁘다고 한 것은 단지 헌금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소외되어 있고 날씨도 춥지만 마음도 추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온기가 전해졌기에 여러분 그는 기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헌금이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난해서 재물이 없어서 또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거지 근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울이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서도 거기에 나는 매여 있지 않다, 물질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자족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닮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족. 여러분, 이 자족이 무엇입니까? 이 자족이라는 뜻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의존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살아가기에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이 충분한 줄로 알고 거기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족이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했고 올라가고 싶은 만큼 올라갔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주어진 신분도 부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가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진짜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적은 것도요, 넉넉한 것도요, 모두 다 시험의 조건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면 좋으십니까? 가난하면 좋으세요? 혹시 부유한 것이 좋으십니까? 무엇이 좋다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수중에 없으니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 불편한 거예요. 집이 작으면요 불편합니다. 집이 작으면 짜증이 더 많이 나요. 못 사는 동네일수록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면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늘 불안합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부유해지면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저는 솔직히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이 마음을 잘 모르지만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더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하니 피곤한 삶을 산대요. 부자들이라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더 피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도 적은 대로, 많은 사람도 많은 대로 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족하는 삶이에요.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잣대로 나의 신분과 지위와 소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없다라고 나는 소외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존감 떨어지게 구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윤택하고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많든 적든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돈이라는 것은요,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라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하다라고 불평하는 것 아니고요, 부자는 재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이에요. 자족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중요한 의미가 11절과 12절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은혜 받으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자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자족을요,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만남과 환경 속에서 훈련되어야지 내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자족이에요. 수많은 경험과 오랜 시간과 훈련을 거쳐서 자족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이 자족을 배우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자족을 배워야 된다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풍부에 처했을 때를 위해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요, 돈이 있어도 풍부에 처해도 그걸 쓸 줄을 몰라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우리 차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새벽에도 그렇고 신방을 가서도 그렇고 저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풍부에 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작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일하면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는 좀 못 살고 나는 좀 부족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저의 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냥 부자 되고 높은 신분에 올라가는,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면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풍부에 처하게 하셨을 때, 부자가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들, 특별히 10대들이요, 유치원부터, 아니 그 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대학을 가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배움이 없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풍부에 처했을 때 돈 쓰는 방법을, 돈 있으면 뭐예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 영향력을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비천에 처할 때부터,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10대, 20대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10대, 20대들의 아이들에게 재정훈련을 해야 합니다. 재정훈련. 특별히 재정훈련의 핵심은요, 11조입니다. 11조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받습니다. 10,000원의 용돈을 받아요. 그럼 11조를 1,000원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질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11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11조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재정,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10,000원에 1,000원의 11조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원 11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지 않아서 그거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하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연봉이 억대, 10억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올 거잖아요. 그 자녀들이 한 달에 1억을 버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것, 공부해서 남 주는 것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해.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여러분 그것만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만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신분과 성공과 부를 나에게 주셨을 때 그거 있잖아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되어질 때, 연봉이 1억을 넘어갈 때 내가 좋은 집을 살게 되고요, 좋은 차를 타게 되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실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르치면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풍부에 처하게 될 때 그의 가진 지위와 소유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달란트든 그게 성공한 나의 자리이든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부에 처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를 위해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매일 잘 돼요. 매일매일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사업을 실패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건강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건강이 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없다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세상 속에 무시당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요,
이런 가난한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멀어졌다라고 회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성경의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40살까지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왕자의 교육에 합당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40살까지요. 근데 40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였다라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의 학교, 40년의 광야의 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천에 처하는 걸 배웠어요. 자신을 깊이 부정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배우면서 그가 진짜 배웠던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 사용하셨을 때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던 40살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학교를 거치고 난 80살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물맷돌 하나 던져가지고 쾅 던졌더니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 어린 다윗이요 당대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높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당대 최고의 스타의 왕이었던 사울보다 엄청 더한 인기를 그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비참한 인생, 비천에 처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왕이 되어지는 13년 동안에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요. 이때 다윗이 배운 것이 비천에 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비천에 처했을 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비천에 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비천에 처한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선정을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경험했던 어떤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더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족을 배워야 돼요. 제 개인적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부교육자로 11년 있었던 부목사로 있었던 11년 있었던 그 교회는요 인천에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에게 사택을 주시는데요 사택이 아주 좁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 다시 살라 하면 살 수 있겠나 싶은 그렇게 좁은 집에서 우리 네 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비염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했는데 새벽 예배 때도 저 때문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제 비염이 올라오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비염 왜 그랬냐면 제가 11년 동안 그 부교육자로 살면서 그 사택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곰팡이였어요. 늘 곰팡이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비염이 그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신방을 가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신방을 다닌 곳이 어디냐면 부평과 부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부천과 부평을 이렇게 신방을 참 많이 다니고 어떨 때는 교회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신방을 오는 때도 많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천과 부평에 사시잖아요. 대부분이. 이 부천과 부평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그 송을동 꼴짜기에 살다가 그런 사택에 살다가 신방에 부천의 부평 이 아파트를 오면요, 눈이 막 이런 집도 있구나, 그런 곳이 부평과 부천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또 다르게 제가 신방을 많이 다닌 곳이 어디냐면 인천의 그 연수동, 청라, 검단, 검암, 송도 이런 곳에 신방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다닌 거예요. 완전히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린 부목사였는데, 연약한 부목사였는데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나는 참 못 사는 목사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셨나 봐요. 우리 담임 목사,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박삼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부목사들 앉혀놓고 회의하면요, 회의는 5분 10분밖에 안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목사님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너희들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니, 이미도 복 주셨어. 왜냐하면 그렇게 잘 사는 성도님들, 너희들이 축복하면 더 잘 살아. 하나님이 그 축복권을 주신 거야.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히려 자긍심이 생겼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목사로 살아가는 자긍심, 그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에 살아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곰팡이가 피는 그 조그만한 집에 살아도 뿌듯했습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목사로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신방 가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을 받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한 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과 피드백을 주시면 그렇게 기뻤어요. 자족을 통해서 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것이 만족한 삶이다, 이 자족을 배우면서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목회를 배웠고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된다고 배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면 제가 더 행복한 걸, 제가 그 부족했던, 연약했던, 가난했던 부교육자의 시절을 통해서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족을요 배워야 돼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느냐? 어떻게?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와 나를 능하게 하신 이 표현이요, 헬라어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요 오해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문맥에 따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더 깊은 해석이 나와요. 13절에 언급된 모든 것은요 12절에 언급된 모든 일을 가르칩니다.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필요도 채워지지 않는 가장 극단적인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극단적인 풍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처럼 배고픔, 배부름, 궁핍, 풍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때만,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만 내가 자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와 수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자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다,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구하는 것마다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유한 환경을 주시든지 아니면 가난한 환경을 주시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 능력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풍부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럭저럭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궁핍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혀 어떤 상황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비천과 풍부에 처해도 어떤 경우 가운데도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로 충분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